오늘 제 설교를 들은 것처럼 기도를 하네요. 네. 여러분, 새로운 큐티책이 나왔습니다. 2017년 3, 4월호 네, 어린이 큐티가 왔어요. 여러분, 저기 교회 올 때는 신발은 안 신어도 뭔 들고 와야 된다고? 네, 큐티책은 꼭 들고 오시고. 큐티책은 누구 돈으로 사야 돼요? 내 돈 주고 사야 돼요, 여러분. 내 돈 주고. 내가 받은 용돈으로. 네. 용돈이 없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네, 알아서 하세요. 네, 어쨌든 큐티는 내 돈 주고 사고, 주일에는 꼭 큐티책을 들고 와서 주일에 한번 내 큐티책을 펴고 해봐야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큐티책이 네, 세상에 이런 큐티책이 없거든요. 요즘 여러분들은 서점을 잘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심심할 때 서점을 일부러 한 번씩 가서 요즘에 뭔 책이 나오나 이렇게 한 번씩 봐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랬어. 예. 요즘에 그 한 말씀으로 모든 세대가를 모토로 다른 곳에서 저기 큐티책을 똑같이 만드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른 거, 청소년 거, 그다음에 취약부서 거, 미취약부서 거 이렇게 4권. 네. 근데 이렇게 이 큐티책을 제가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이 큐티책을 만드는 일에 제가 같이 하거든요. 근데 양식이나 이런 게 똑같아서 되게 놀랬어요. 되게 뿌듯하더라고. 야, 우리들 교회가 이 전 세대가 같은 말씀으로 큐티하는 걸 너무 잘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그 큰 출판사에서도 이렇게 큐티책을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내는구나. 너무 신기한 게 사이즈도 똑같더라고요. 예, 어큐랑 그 세큐가 사이즈까지 똑같이 해가지고 되게 놀라고 뿌듯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큐티책을 어려서부터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적고 쓰고 나누고 기억하는 말씀이 진짜 지금은 몰라도 후에는 알리라. 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린이 큐티 128페이지고요. 2월 15일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큐티책 뭘 들고 와야 될까요? 네, 1, 2월호를 들고 와야 돼요. 1, 2월호. 네, 그리고 혹시 1, 2월호, 2월과 3월이 겹쳐지는 주에는 뭘 들고 와야 될까요? 둘 다 들고 와야 돼요. 둘 다 들고. 뭘 할지 며느리도 몰라요. 수요일 날 말씀하시는 분 마음이기 때문에 네, 그 주에는 2권을 들고 와야 되는 거죠. 겹쳐지는 주는. 자, 2월 15일 본문 128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시작. 네, 자막 넘겨주세요. 29절. 내가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이다. 30절 시작. 자막이요. 마지막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한다는 사실을 세상은 알아야 할 것이다. 일어나 이곳을 떠나자. 아멘. 자, 펜을 들고 다시 보겠습니다. 27절로 갈게요. 오늘 27절에 똑같은 단어가 계속 나와요. 뭐죠? 예, 이러면 그 표시를 해야 된다고 했죠. 같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거는 성경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평안의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평안에 동그라미를 치고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동그라미를 치고 평안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 개가 있네요. 평안, 평안, 평안. 자, 평안과 반대되는 말이 또 나와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근심의 네모를 쳐보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래요. 두려워에 또 네모를 쳐보세요. 네, 평안의 반대가 근심과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28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 근심과 평안 사이에 있는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네, 여기에 물결 표시를 해보세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28절 마지막을 보면요. 너희가 진정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밑줄을 그어보세요. 너희가 진정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밑줄을 그어보세요. 자, 그리고 앞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근심과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어요? 걱정이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게임하고 또 뭘 한다고? 휴대폰. 나 책 읽기. 저기 딴 데 가서 그런 말 하지 마. 여기서만 해. 일부에도 그런 친구가 있어가지고 독서한다는 친구가 있어서 되게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약간 재수없게 쳐다봐 줬는데 딱 공부 잘하게 생긴 우리 게임, 휴대폰, 책, 또 기도? 누구였어? 기도. 너는 아침에 늦잠 자서 지금 2부 와 있는 거잖아. 사라야. 그래. 기도하자. 할렐루야. 걱정이 올 때 어떻게 해? 베개에다가 분풀이를 한다고? 그럴 수 있지. 우리 일부에는 벽치기 한다는 친구도 있었어요. 벽치기. 왜? 이상한 얘기 하려고 그러지, 지금. 얘기해봐. 에? 먹는다. 그렇죠. 먹는 걸로. 저는 걱정이 많아지면 자요. 절대 날 건들면 안 돼. 핸드폰 끄고, 내 방을 따뜻하게 만든 후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죠. 그것까지 허용이 안 되는 바쁜 상황이 오면,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요. 저는 자야 돼요. 그치. 현실 도피를 하는 거죠, 잠으로.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잠을 자면, 진짜 막 14시간, 16시간, 18시간 이렇게도 한번 자본 것 같아요. 깜깜할 때 잤는데 일어나니까 깜깜해. 난 한 2시간 자고 일어난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날 깜깜한 날이었어. 진짜 미친 듯이 잔 적도 있었는데. 그러면 두려움이 오면 두려움은 어떻게 해요? 뭐가 두려워요? 뭐가 두렵니? 무서운 거. 차승현 선생님 뭐가 두려우세요? 뒤처지는 거. 숙제가 밀려 있으면 맞죠? 두렵죠. 여러분 저기 밤에 껌껌하면 안 무서워요? 손 든 거야? 야, 손이 귀에 붙겠다. 나는 뭐 하는 거야? 크게 한번 얘기해 볼래? 다 들을 수 있게? 뭐가 두려워? 귀신! 귀신 본 적 있어? 귀신은 본 적 없어. 저는 껌껌한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렸을 때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꼭 어느 날이 있어요. 느낌이 오는 날이. 이불 속에서 뭐가 나오거나 저기 내 방 구석에서 뭔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느낌. 그리고 머리 감을 때 내 머리카락을 누가 이렇게 감겨주고 있는 느낌.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눈을 뜨면 아따고 하는 거지. 샴푸가 눈에 들어와서. 그러면 에이 10원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내가 이깟 그 두려움 때문에 샴푸가 눈에 들어가다니 이러면서 이렇게 화가 나는데 저는 이상하게 껌껌한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런데 그 20 몇 살까지 어른이 돼서도 계속 껌껌한 게 무서워서 되게 쪽팔리는 얘기지만 몸은 이렇게 큰데도 너무 그런 날이 막 가위 눌리거나 심한 날이 있으면 일부러 할머니 방에 가서 할매 이러면서 이제 할머니 앞에서 자고. 근데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또 불 켜놓고는 못 자. 그러니까 이게 또 불은 끄고 자야 되니까 참 힘들었죠. 그래서 한 번은 날 잡고 저기 막 밤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껌껌한 게 무섭지? 왜 귀신이 이렇게 무섭지? 해서 어느 날 되게 그게 심하게 온 날이 있었어. 오늘 자면 내가 가위가 눌리겠거니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 그래서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끝판을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딱 그 느낌이 온 날 오늘 내가 차라리 귀신을 보고 까무러치겠다 생각을 하고는 조금만 이불 속에서 뭐가 나오는 것 같으면 이불을 딱 들추고 이렇게 얘기했어. 나와봐 이러면서. 그리고 이렇게 뒤로 딱 돌아 누웠을 때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구석에서 뭔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걸어놓은 모자가 무서울 때가 있거든. 모자를 보면서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 거지. 째려보면. 근데 나중에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야. 무섭기만 하지.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예수님, 제가 진짜 예수님의 자녀라면 껌껌한 게 안 무서워야 되지 않나요? 안 무섭게 해주세요. 아멘 하고 기도를 했는데 눈을 딱 떴어. 그런 다음에 조금이라도 두려운 게 남아있으면 그날은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시 기도를 시작해요.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귀신 때문에 기절을 하는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겠다. 해서 기도를 하고 아멘 하고 눈을 떴는데 또 뒤에서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은 거지. 그리고 또 하고 또 했어요. 몇 번째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몇 번째 하다가 막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부르고 이렇게 아멘. 근데 저기 방으로 도망가지 않고 불을 켜지 않고 그다음에 뭔가 보이는 것 같은 계속 쳐다보면서 직면을 해봤죠. 그랬더니 아멘을 했는데 되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눈을 딱 떴는데 깜깜한데 내 방이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보이는 거죠. 신기하다. 그리고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 등짝에 땀이 흥건하게 나 있었다라는 걸. 그러면서 이렇게 이불 속에 몸이 이렇게 깔았는 느낌. 그리고 제 귀에서 여러분들 TV 틀 때 채널 안 나오면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제 귀에 들렸다는 걸 그때 모른 거예요. 이렇게 탁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산만했던 거죠. 제 귀가. 정신적으로. 그러면서 딱 드는 생각이 됐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신기한 일이었는데 그 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는 껌껌한 게 별로 안 무서워요. 사람이 무섭지. 껌껌한 데서 내 지갑을 노리는 사람이 무섭지 껌껌한 거는 별로 안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밤에도 산에 가거나 이러면 산에서 나오는 짐승이 무섭지 껌껌한 거는 별로 안 무서워졌어요. 되게 신기하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근심하게 하거나 두렵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저는 두려움이 많았죠. 왜냐하면 집에 아빠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오니까 친구 집에 아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저에게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도 친구들은 우리 집에 아빠가 있고 올 거를 몰라. 왜냐면 아빠들은 보통 다 저녁에 오기 때문에. 근데 나 혼자 괜히 이 자격지심에 내가 친구들한테 내가 이 뭔가 없다는 거를 들키면 안 되겠다. 그리고 친구들이 나를 얕잡아 보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학교를 가서 그렇게 미친 듯이 장난을 쳤어요. 애들 데리고 뭐 별의별 거 다 했어요. 그냥 학교에서 내려오는 길에 그 트럭에 올라와 있으면 갑자기 그 트럭 위로 올라와가지고 친구들하고 막 무나배추 사러 오이소 담아내기 감자 고구마 이스예 막 이런 거 저기 지나가는 차에서 뭐 파는 차들 부산에서 되게 많이 다녔는데 그런 거 막 애들 지나가면 애들 막 박수치고 막 웃기다고 하면 그런 거 막 좋아가지고 막 갑자기 위에서 막 춤추고 애들하고. 그리고 괜히 이렇게 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애 탁 때려놓고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되게 짜증나는 거 때려놓고 내가 안 했다고 막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그리고 무슨 운동이나 게임을 하면
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절대 지면. 저도 몰랐는데, 모르는 감정이었는데, 친구들이 나를 얕잡아 볼 거야. 예, 그러면서도 친한 친구가 부탁을 하면 거절도 못하고 되게 바보같이. 싫다고 하면 싫다고 해야 되는데, 싫다고 하면 이 친구가 나를 떠나갈 것 같아요. 제 안에 원인을 모르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근심과 두려움을 없애는 평안을 주신다고 해요. 다음. 평안을 주신다고 했어요. 저기 자막, 저기 저한테 집중을 해주세요. 얘기하지 말고. 평안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남긴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뭐 껌껌한 거, 우리 집에 아빠가 없는 거, 우리 집에 돈이 없는 거, 말 안 듣는 동생이 있는 거, 나를 괴롭히는 형이 있는 거, 그 다음에 학교를 가면 정말 싫은 친구랑 아까 우리 저기 기도했던 친구처럼 이 친구랑 같은 반 안 됐으면 좋겠는데 같은 반이 됐다고 하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의 이유와 일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 친구를 왕따를 내가 시켜버리면 내가 편안할 것 같고 아빠를 그냥 내 인생에서 지우개로 지워서 무시를 하면 평안할 것 같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뭐 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성적으로 아니면 싸움으로 인기로 아니면 뭔가 그 포켓몬 모은 걸로 인정을 받으면 평안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는 평안은 내가 여기에다 남겨둔 거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에게 찾아온 걱정,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평안함을 찾으려고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설령 착한 짓을 해도 그 평안은 내가 얻을 수 없다라는 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참된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왜 근심과 두려움이 올까요? 땡땡땡을 보내려고 하지 않아서래요. 맞춰보세요. 뭐? 두려움을 보내려고 하지 않아서 뭐 비슷하긴 한데. 누가 예수님이라고 했어? 누가 예수님이라고 했어? 왜 예수님을 보내려고 하지 않아서야? 1부 때 와서 저런 우리 이제 1부, 2부 저기 뭐를 해야겠다. 우리 저기다 전자출입증을 만들어갖고 지문 인식을 하고 1부 때는 1부만 애들만 문이 열리게. 예,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 이렇게 쉽게 맞춰버리면 어떡해. 네, 김이 샜습니다. 여러분 따라 읽어볼게요. 예수님을 보내려고 하지 않아서. 네,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인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면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예수님이요, 이때 당시에 제자들이랑 3년 정도를 같이 계셨어요. 같이 먹고 같이 다니시고 예수님 가르치시고 기적도 같이 보고 베푸시는 것들을 병든 사람도 고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막 수천 명이 모이는 것도 같이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숙식 생활을 3년 정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나중에 뭔가 로마를 이렇게 어떻게 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다윗 왕처럼 아니면 선지자 모세처럼 세우시면 와 내가 한 자리 해야지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으니까 영의정 자의정을 하든지 국무총리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 한 자리는 내가 하겠지.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을 할 건데 그 다음에 너네랑 빠이빠이를 할 거다. 아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가시냐고 우리를 왜 떠나시냐고. 아니 그렇게 의지하던 대상이던 예수님이 근심과 두려움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기까지가 우리를 위한 최고의 순종이셨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지금 인간이신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게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과 말씀에는 상관이 없고 그냥 내가 의지가 되는 대상인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랑 같이 있으면 먹을 것도 생기고 병도 고쳐지고 막 뭐가 되는 사람 같고 뿌듯하니까 몇천 명이 막 따라다니고 무리들이 몰려다니고 이러니까 로마가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을 위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 예수님의 어떤 사명, 예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의지가 되는 대상이 예수님이 되어버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는 일인데도 근심과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의지의 대상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위치만으로도 자녀에게 의지가 되는 집안의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런데 저에게는, 우리 집에는 지붕이 없었어요. 아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늘 제가 의지하는 대상이 사라져서 근심과 걱정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원망도 하고 짜증도 나고 그러면서도 아빠가 보고 싶기도 하고 같이 사는 애들이 부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 가운데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을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아빠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믿으면 우리 아빠가 왜 나에게 그런 아버지였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에 예전에는 아빠만 생각하면 감추고 싶고 들키고 싶지 않고 아니면 아빠한테 나중에 복수를 해줘야 되나? 우리 엄마의 아빠에 대한 원망을 담아서 아빠한테 복수를 해줘야 되나? 그런 여러 가지 근심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데 우리 아빠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걸 믿어지고 인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아빠의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외로움들? 아빠 안에 있었던 나에게 똑같이 있는 어떤 그 연약함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믿어지니까요. 예수님이 내가 의지하던 대상이던 아빠가 이제 나를 어떻게 보면 이제 떠나신 게 오히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을 때 그 성령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그때만이 받을 수 있는 그 평안이 저에게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의 가정에 뭐 의지하던 돈이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의지하던 엄마 아빠의 화목한 관계가 싸움으로 깨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의지할 것 같았던 형제 자매들, 형이나 누나가 동생이 오히려 나에게 걱정과 근심을 줄 수도 있고 나는 친구를 좋아해서 친구가 의지가 되는데 그 의지가 되는 친구가 떠나가 버리고 배신을 하고 나에 대한 험담을 하고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의지하던 연예인이 갑자기 뭐 이상한 사생활 터지고 누구랑 사귄다고 우리 이런 얼어 죽을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의지하는 대상에서 평안을 찾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이 근심과 두려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대상도 없고 그렇게 완벽하게 의지할 수 있는 대상도 없고 내가 아무리 게임을 한든 게임을 하루 종일 하고 기분 좋을 사람은 별로 없어요. 머리가 아프지. 그리고 나중에 곧 나에게 찾아올 근심과 두려움을 맞이하게 돼요. 숙제 안 한 거, 그다음에 엄마의 잔소리, 아빠한테 혼나는 거, 핸드폰 뺏기는 거. 그게 뭐라고, 그죠?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핸드폰에 대한 그 마음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게 있고 왜 내가 이 핸드폰을 못 놓을까? 왜 게임이 절제가 안 될까? 왜 숙제는 하기 싫은데 게임은 하게 될까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게 되고 엄마 아빠와의 관계에서 내가 엄마 말씀에 순종을 해야겠구나. 아빠와의 약속을 지켜야겠구나. 아, 연예인이 의지할 믿음의 대상이 아니구나. 친구도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그 친구가 나를 배신한 사건, 엄마 아빠가 나의 의지가 되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것 같은 사건 앞에서 내가 말씀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공동체에서 붙어가면서 나눌 때 그때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 아빠가 없다라는 얘기를 처음 교회에서 친구들한테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 말을 건 줄 알아요? 네, 집에 나랑 똑같이
이혼하고 아빠가 없는. 그다음에 지금 이혼하려고 미친 듯이 싸우는 친구들이 와서 오늘 네 얘기 듣고 내가 너무 위로가 됐다고. 어제 우리 초등부 큐티 페스티벌을 하는데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초등부 친구들이 저를 잘 모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어요. 저희 가족이나 제 어렸을 때 이야기들을. 하고는 이제 그 초등부 전도사님한테 기도의 바톤을 넘기고 저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기도해 주고 다니는데 한 친구가 그때 이제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친구한테 가가지고 누가 교회 안 다니시네? 귀에다 대고 얘기를 했어요. 막 기도했더니 아빠가 안 다녀요. 그러더니 다시 내 귀에다 대고는 우리 엄마 아빠 이혼했어요. 그러는 거야. 그때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뭔가 이 친구와 내가 오늘 처음 보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 어떤 오가는 그 공감 같죠. 그냥 기도가 아니고 정말 내가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게 돼. 여러분 그때 그 마음이 저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빠를 의지하는 대상으로만 여기면 아빠와의 관계에서 나에게 평안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빠는 자꾸 나한테 실수를 하거든. 그런데 아빠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아빠와의 관계에서 오가는 평안이 생기게 돼요. 우리 아빠가 저럴 수 있겠다. 우리 아빠는 참 불쌍하다. 안 됐다. 힘들 때 풀 수 있는 게 술밖에 없구나. 담배밖에 없구나. 나는 그래도 언제든지 가서 화나고 짜증나고 욕을 해도 들어주는 선생님과 공동체가 있는데 우리 아빠는 그게 없네. 우리 아빠는 무슨 짓을 해도 그럴 수 있겠다. 너무 외로웠겠다.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아빠와의 나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는 평안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줄 수가 없는 거죠. 아빠가 아무리 나에게 비싼 게임기를 사주고 아직 그런 건 없지만 포켓몬이 전체가 다 수집되어 있는 이런 거를 나한테 아이템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얻을 수 있는 평안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땡땡땡이 오심을 믿어야 해요. 이거 쉽지? 뭐예요? 네, 맞아요. 성령님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심을 믿어야 해요. 따라 읽으라고. 성령님이 오심을 믿어야 해요. 네. 내가 의지하던 대상은 없을지라도 성령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오시는 것을 믿어야 해요. 핸드폰을 뺏겨도 우리 집에 어떤 사건이 있어도 친구가 나를 떠나가도 그 사건에서 내가 말씀 붙잡고 공동체 붙어가서 나누고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면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때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날 말씀하신 우리 초원지기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어록 중에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었다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그 의지하는 대상이 사라지면 너무 힘들어요. 사실 지금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아빠 없이 지낸 나의 그 초등학생 때와 중학교 사춘기 때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내가 기분 좋았겠니? 기분 좋으면 병원에 가봐야지. 힘들었어요. 싫었고. 그런데 진짜 이 말이 맞아요. 지금은 모르지만 후에는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깨닫게 될 그 날을 위해서 오늘도 나누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하고 큐티책을 펴보는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듣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도 언제가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소중한 평안을 나에게 주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큐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큐페 빠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나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경은 선생님 반이었죠? 네, 김경은 선생님 반에 예원이랑 하랑이랑 나은이 앞으로 오시고요.
첫 번째 나눔 질문은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이 뭐예요? 그런데 그 근심과 두려움을 주는 그 대상을 이 떠나가는 것들, 예, 친구가 떠나가고 뭐 게임이 떠나가고 뭐 여러 가지 내가 상상하기 싫었던 것들을 있을 때 예, 이렇게 보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떠나시겠다고 하면 예, 예수님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성령님 어서 오세요.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된다고 예수님 나랑 끝까지 같이 살아야 된다고 이러면 이제 평안이 없죠. 네. 아빠의 모습을 아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엄마의 모습을 엄마 있는 모습으로 인정하고 그 친구들의 어떤 그런 연약한 모습을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고 보내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자꾸 이렇게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선물로 주시는데. 자, 두 번째 나눈 질문입니다. 두 번째 나눈 질문은 평안을 예수님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평안을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셔야지. 그래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붙어가야 할 자리가 어딘가요? 학원 다니기가 싫은데 학원을 가야겠다. 뭐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데 뭐 여긴 별로 그런 애도 없겠지만 우리 옛날 선배 중에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가출한 친구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가출을 하면 딴 데를 가지 교회에 와가지고 가출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예. 네. 그 예배 오는 게 힘들거나 뭐 제자 훈련 신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고민되는데 적용해보세요. 내가 붙어가야 될 자리가 어딘지.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도 까먹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한 표현을 좀 해야겠다. 예, 우리 집에서 가족들한테 뭘 한번 해봐야겠다. 학교에서 친구한테 뭘 해봐야겠다. 교회에서 뭘 해봐야겠다. 예, 혼자 있는 시간에 뭘 해봐야겠다. 네, 오셔서 네, 우리 선생님부터 나누겠습니다. 저는 1번 질문에 대해서 나눔을 하려고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게 이제 낯선 사람들이고 이제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인식을 되게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근심이 낯선 사람들과의 이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걱정이 늘 항상 있는데 낯선 사람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낯선 사람들과 이제 관계 맺는 것이 너무 두렵고 이제 낯선 사람들이 있는 자리는 이제 절대 가지 않고 이제 늘 회피하는 편인데 이제 저한테는 너무 두려운 일이고 이제 이제 그런 자리를 늘 피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방법도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제가 직장에서 이제 업무가 이제 직원들과 교류가 전혀 없는 업무인데 그래서 이제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데다가 이제 직원들과의 접촉이 없다 보니 이제 아는 직원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친하게 지내게 된 이제 직원이 이제 자기와 친한 직원들을 소개시켜 주겠다면 이제 데려간 곳이 이제 술자리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이제 그 자리가 이제 낯선 사람들밖에 없고 이제 공포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이제 편하지가 않고 술의 힘을 빌려서 아니 불편하고 이제 어렵고 두려운 자리였는데 무시당했어 나 지금. 그래서 이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제가 그 낯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이제 걱정이 더해지니까 이제 술 거절을 못하고 이제 몇 잔씩 이제 받아 마셨죠. 근데 그게 이제 전혀 즐겁지가 않고 저한테는 이제 스트레스인데도 불구하고 낯선 사람들에다가 이제 내가 이 술을 거절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더해지니까 이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이제 거절은 또 못하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런 자리가 오면은 또 반복될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있죠. 오, 여러분 제가 영적이에요. 아유 어떻게? 진짜 딱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무엇을 보내는 적용을 하실 거예요? 뭐를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나 안 마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자리가 항상 두렵다 보니까 그냥 그런 말을 하는 게 너무 두렵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을 때 나를 보는 시선이 너무 걱정되고
그 선생님이 낯선 자리나 낯선 사람보다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더 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들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먼저 무서운 게 아니고 낯설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가 더 무서워서 낯선 사람들이 싫은 것 같아요. 낯선 상황이나. 그러니까 거절을 못하는 거는 낯설어서 거절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거절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무서워서 거절을 못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낯선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인정 중독이나 그런 게 더 많으셔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저기 회사에서 다음 술자리가 됐을 때 한번 대차게 한번 거절을 하셔야겠네요. 그죠? 예. 그러면 저기 다음에 오늘 이렇게 언제 그러셨어요? 몇 주 전. 예? 2주 전에 그러면 아직까지 뭔가 알코올의 기운이 가시지 않았을 이때 예. 이때 나온 게 우연이 아닐 거고요. 다음에 뭐 술자리든 뭐든 이렇게 내가 거절해야 될 상황에서 거절을 하지 못하면 낯선 사람도 그렇지만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건강하게 거절을 못하면. 그러니까 선생님은 일단 노를 하는 적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다음 회식 자리에서는 우리 이 많은 친구들 앞에서 그 약속을 한번 해보세요. 네, 다음 술자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거절을 하겠습니다. 다음 술자리에서 담대하게 술을 거절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원이. 오늘 말씀 잘 들었어? 예원이는 어떤 나눔 해줄래? 나눔 질문 1번이에요. 그래? 근심이랑 두려움은 숙제인 것 같아요. 숙제 왜? 숙제가 맨날 늘어나는데 계속 밀리고 안 하게 되고 그래서 맨날 선생님한테 혼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두렵고 숙제가 화가 나요. 그러면 예원아 저기 그 숙제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그 시간에 뭘 해?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어떻게 핸드폰 보내야겠다. 진짜 그렇게 생각해? 진짜? 저기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핸드폰부터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약속을 해보자. 이번 한 주 동안 숙제를 다 하기 전에는 핸드폰을 하지 않기로. 진짜 짜증나겠다. 방금 한숨 쉰 거 들었어요? 지금 몇 친구들이 공감하고 있어. 왜 하필이면 오늘 나와가지고 적용을 해서. 되게 나영이 지금 그 마음이지? 예, 되게 안 됐다. 어쩌겠어. 목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일단 한 주만 해봐, 한 주만. 이번 한 주 동안 숙제를 다 하기 전에는 핸드폰을 만지지도 않겠다. 예, 한번 친구들한테 약속 한번 해봐, 영원아. 숙제를 다 하기 전에는 핸드폰을 안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엄마한테 물어본다. 나은이는 어떤 나눔 해줄래? 저는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저기 사람들 많은데 얘기하는 게 힘들구나. 아이고, 저기 반 선생님은 잘 만났네. 저기 나눔 준비는 네. 준비한 거 얘기 한번 해줘. 제가 학교에서 발표를 했을 때 그때 두려웠는데 근데 좀 잘 안 됐어. 좀 잘 어떻게 됐다고? 안 됐어. 안 됐어. 두려우니까 잘 안 됐지. 혹시 나은이가 학교에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거나 그럴 때 기도했었니? 속으로 조금 했어. 그래도 대단하다. 그럴 때 기도를 해서. 그러면 이제 나은아 속으로 조금 하지 말고 이 나은이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들잖아. 그러면 그때마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고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한번 해보는 거야. 어때? 괜찮아요. 그게 그냥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랑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거는 좀 다른 거거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두려운 이 근심과 걱정의 일이 이제 나은이가 예수님 앞에 그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진짜 어느 날 와 예수님이 나한테 용기를 주시는 것 같아. 그런 어느 때가 오면 나은이가 그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를 위해서 그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늘처럼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 나와서 근데 사실 나은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만도 이미 어느 정도 넘어서긴 한 것 같아. 그치? 나의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되게 다행인 것 같고 그때마다 꼭 이렇게 눈을 감고 한번 기도를 하면 되게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아. 네, 나은이가 나은이도 얘기하자. 앞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 앞에 눈을 감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겠다고. 한번 얘기해 볼래? 많은 사람들 앞에 발표할 때마다 눈을 감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잘할 수 있을 거야. 네, 헌금 준비해 주시고요. 아우, 나눔도 잘하고. 네. 여러분, 어떤 근심과 두려움이 있어요? 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이고요.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는 평안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잘 나눠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업과 가족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내야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고 참 내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해결되지 않는 근심과 두려움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에게도 많은 근심과 두려움의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끝이 아닌 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잘 붙어가고 또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친구들과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은 모르지만 후에는 알리라. 언젠가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실 때 정말 내가 이기고 도망치고 피해서 얻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공동체에 잘 붙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